공부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44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주위에 보면, 밑에 단위요. 여기 어떤 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가행위를 밝히고, 둘째는 경도일을 밝히며, 셋째는 수도일을 밝힌다. 가행위 부분에 다시 둘로 나뉜다. 먼저 심사관, 여실지관을 밝히고, 다음에 그들은 진여에서 이해하는 여러 모양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여기 이제 여실지관이라는 말이죠. 심사관하고 여실지관의 관계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하나 그림만 이제 사심사관 요거 먼저 하고 가도 되죠? 그건 설명하셨고요. 네. 그래도 복습. 네. 이제 여기 네 가지를 이제 심사관을 하면은 심사관의 결과가 있어요. 결과. 이 이제 심사 결과는 뭔가 하면은 여실지. 그래, 여실지거든요. 그 여기도 여실지. 지혜를 얻는데 왜 지혜를 얻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명도 공이고 사도 공이고 나승도 공이고 차별도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보게 되면 여실지가 생겨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난정세제이라고 이제 결부가 되면 가행이니까요. 이제 요거는 됐죠. 지울까요? 지우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행위가 사가행이거든요. 사가행의 위에서 난, 정, 인, 세제일이거든요. 그걸 썼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쓰면은 이게 많다는 거는 나 이게 이것도 낫죠. 그래 브라드를 할까요? 이 정자는 아마 꼭대기 정자. 인자는 이 네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저기 어디 들은가 하면은 사심사관을 딱 씁니다. 네 가지 이제 심사관을 딱 갖다 뭘 얻는가 하면은 바로 공을 얻대요. 이거는 이제 관소치공. 그러니까 이게 치알바의 공을 이제 보고 있는 단계. 사심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사심사관을 해가지고 이 일단 공을 보고 있으면은 남과 정의 단계라는 거죠. 그럼 요 두 단계는 인세제일은 뭔가 하면요, 이거는 이제 뭘 닦는가 하면은 묘시지를 닦아요. 묘시지를 닦아가지고 이제 뭘 보는가 하면은 문소 이관을 이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심사관을 닦아서 이제 공을 보게 되죠. 치얼파의 공을 보고 있는 거는 여기에는 바로 공을 보고 있는 이거는 묘실지라고 합니다. 묘실지. 근데 이제 인가 세제일에서는 뭔가 하면은 묘실지를 이걸 다시 닦는 거죠. 닦아가지고는 묘실지로서 이제 이 닦아가면서 뭘 보느냐 하면은 능과 소, 주관, 객관이 다 공함을 보는 단계에 보는 거예요. 주객이 같이 공하다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주객이 다 공했을 때 요 사가행 다음에 이제 뭔가 초지에 이 초지에 있는 게 뭔가 하면 견도입니다. 근데 여기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유루라고 보면 이제 되겠다. 질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쪽은 뭔가 유루라고 해요. 유루라 간 아직 번뇌가 있는 거고, 유루는 번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 공을 보고 있는 거죠. 객관을 공을 보고 있는 거죠. 요거는 주관도 공하다는 거죠. 44가는 주관이 공하는 거예요. 여실지로 닦아가는 거는 능소 공을, 주관 객관이 공함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끝나서 이제 소지 이 견도입니다. 어떻게 마법이 되고 기획이 하고 덕복이 된다고요? 아니, 능소 이치 개관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다 공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능하마 이거는 이제 인공을 보면 되고, 소가 되면 이제 복공을 보면 되죠. 이거는 좀 그것까지 하는. 그렇지. 저 앞에 나아보는 거. 그래, 요건 아궁만. 이거는 이제 아궁만 된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요거는 객관이 비었다는 거죠. 요거는 주관 객관이 다 비어졌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통달이라고 생각해요. 예? 견도이가 통달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통점 등장하는 게 뭐가 있는 공입니다. 내가 공을 보고 있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 이걸 이제 거쳐야만이 이제 비로소 아군 복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을 거쳐서 이제 아군 복궁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견도위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해 가서 나중에 견도위가 가행이 수행해 가면은 계속 이게 상을 없애가는 공을 체득해 가는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통달의 지혜가 생기고 이제 견도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아군 복궁은
이제 얘기하자면 그 초지까지 이제 가기 전에 이게 사가행 가기 전에 그 운여스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십신 십주가 아궁이고 십행이 법공이고 십해양이 평동공. 평동은 십해양 평동공을 지나서 사가행을 닦아가지고 이제 조지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아궁, 복궁, 평동공은 뭐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예, 이 차원은 이제 의식의 그 번뇌를 없애는 단계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초지에서 아궁, 복궁 이 공간을 또 닦아가고. 그럼 닦아가는데 그러면은 초지에서 아궁, 복궁간을 닦아가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은 그때부터 닦아가는 데는 이제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없애가요. 똑같이 이 공간을 닦아가더라도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초지서부터는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도, 아궁, 복궁과 똑같다 수행해 가는 거죠. 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데 어떤 차원이요? 어. 이지 삼지로 올라가는 네. 거. 오늘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잠재되어 있는 번뇌, 네. 선천적인 번뇌를 없애가는 단계. 그러니까 의식상에서는 번뇌가 없어졌지만은 그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에서는 번뇌가 있거든요. 그걸 없애가는 거죠. 잠재적 성향 같은 이런 걸 없애가는 거죠. 이래 보시면. 몇 생이나 닦아야 그런 거. 저 같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이제 이런 방법을 닦아가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하면 상아성지급이 삼. 아성지급. 별로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가 성질급한 오답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1초 지금 여러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행 방법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밀교에서도 이제 그게 나옵니다. 네. 한생이 부처를 이룬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난지 거기 선종하고 밀종하고 둘이 만납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선밀불이라고 해요. 성과 밀교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게 보여준 곳이 어딘가 하면 사천성 소각사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각사는 이제 원어극근 선사가 사시던 곳이잖아요. 원어극근 선사의 제자가 잘 알다시피 대종고 선사, 대종고로부터 해가지고 가나선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원어극근 선사 사시던 거기하고 사천성이 이제 티베트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가면 지금도 티베트 스님들이나 이게 이제 선정의 스님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방장 스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여기는 선밀불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원어극근사 선성인데 어떻게 밀류가 있느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같은 점이 있는 거죠. 수행법도 같은 원리예요. 밀교의 수행법은 이제 어떤가 하면은 결과를 의지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 선도 내가 부처락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과를 의지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이에요. 맞아.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때까지 원인을 닦아서 결과를 얻는 방법이 아니고 미리 결과를 이 밀교 같은 경우는 결과를 상상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됐다 하는 입장에서 수행해 가는 거죠. 그럼 선종이도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입장에서 수행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차츰차츰 이 단계를 바로 올라간다, 이 계단을 올라간다면 계단을 쭉 보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는 굉장히 멀어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를 원인 삼아서 간다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의지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 결과가 원인이에요. 진짜. 그게.
그래서 밀교에서는 부처님 상을 상상해가 합일해 가는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부처다 하는 교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건 일본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종의 수도 우리 본래 부처다 하는 입장에서 수행해요. 그래서 이제 화두락하는 것이 사실은 보면 결과를 얘기합니다. 화두는 결과이기 때문에 화두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빠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법이 밀교나 선종에서는 그 밀종이나 선종이나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이 유사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수행 방법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제 깨달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빨리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어렵죠. 단순히 도전해보려니까 안 어려운 거 봐요. 그러니까 이 차츰차츰 예를 들어가지고 차츰차츰 밟아가서 내가 10년을 걸렸다 네. 하면 1초 지금 열애제가 한 번에 열애제 들어가는데 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만일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밟아가는 거나 바로 들어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이제 법에는 그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에게 빠르고 느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육조스님께 사신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행 방법을 가지고 빠르고 느림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근기 문제 그런 거죠. 453페이지 넘어옵니다. 이제 이건 다 얘기됐죠. 그래서 보고요. 그 저게 되고 소 읽다가 다 말았죠. 이제 원적 소 1번을 제가 공부하다 말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시 그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보살의 정성 이생에 들어가서 열의 집에 태어나 초지를 정덕하고 또 능히 이 초지의 수승한 덕을 수용한다고 이르는 것이다. 자, 그걸 이제 공부하다 말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석 453페이지 네 번째 주석. 어떤 이익이 있는가 보죠. 6가지 뛰어난 이익을 자세히 분별하면 무성 제친의 섭 대성론성 제6권의 내용과 같다. 8가지 뛰어난 이익은 진제 번역본 섭 대성론석 제8권의 내용과 같다. 10가지 뛰어난 이익은 진제 번역본의 섭 대성론석의 제10권의 내용과 같다. 이제 경전에 의하면 4가지 뛰어난 이익이 있다. 첫째, 보살의 정성 이생에 들어가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열의 집에 태어나며 셋째는 초지를 정덕하고 요거 이제 경전 내용 똑같네요. 넷째는 능히 이 지혜의 뛰어난 덕을 수용합니다. 요거는 뭐 경전에 나오고 경전 내용을 똑같이 그대로 네 부분을 분류한 거죠. 정성 이생에서 정성은 바른 성품은 곧 물의 성스러운 도를 말하고, 이생은 생을 떠났다 하는 것은 견도에서 단멸되는 분별 번뇌이다. 그러니까 견도에서 분별 번뇌가 단멸된다. 딱 사라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능히 6가지 윤회의 세계와 사생, 페란스파의 등의 물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니 마치 날 것을 먹으면 여러가지 병을 일으킨 것 같으며 비유로부터 이름을 건립하여 생이라고 이름한다. 견도가 생이 날 때 그 생과 같은 분별 번뇌를 여기기 때문에 이생이라고 이름한다. 이생, 생하는 것은 육도 윤회의 생, 페란스파의 사생, 이는 사생에서 벗어난다는 걸 이생이라고 합니다. 초지에서 벌써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초지에서 윤회를 벗어난다면은 어떤 경지겠습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는
벌써 출세간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세간에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통 이 초지를 갖다가 이 소승 아라한으로 보는 경우가 바로 여기입니다. 육도에서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만 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팔찌보살이 바로 소승 아라한의 경계가 아니겠나 이래 이제 합니다. 얘기하자면은. 이제 생을 떠나는 거는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소승 사과가 있거든요. 첫 번째 수다왕가가 있는데 수다왕가는 이제 7번 왕래를 천상세계 7번 왕래가 아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다왕가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초지는 경지에 못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사다함은 어떠냐면은 한번 왕래해가지고 아란이 되는 거 보면은 한번 왕래해서 천상에 한번 왕래를 하잖아요. 천상에 한번 왕래를 하니까 아직까지 이제 천상은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한번 왕래해서 벗어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사다함의 경계도 이 정승 이생은 초지 경계는 사다함도 아직 못 미친 거죠. 얘기하자. 그 다음에 아나함은 어떤가 하면은 돌아오지 않는 블랙가라 있잖아요. 천상에 가서 아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생 이생 어떻게 보면은 아나함하고 가깝지 않느냐. 아란은 당연히 벗어난 거고. 그 천상에 가서 안 돌아오니까. 그 천상에 가서 안 돌아와서 천상에서 아란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럼 일단은 이게 육도 윤회를 벗어난다는 거는 아란을 기점으로 본다면 말이죠. 이거는 초지는 아란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아라한이요? 예, 아란. 소승 아란이 경지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썰은 뭔가 하면은 팔찌보살의 경지가 바로 소승 아란의 경지다. 이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한 마차 보면 그런 거죠. 자, 초지부터 팔찌까지 8단계잖아요. 그런데 수다원에서 아나한까지 8단계입니다. 수다원에서 아나한까지? 네, 아나한까지 8단계. 왜냐하면은 수다원 항이 있거든. 그 수다원 도입니다. 수다원도 수다원가, 사담도 사담가, 도가 이렇게 하면 종교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 보면 거기에 맞춰 보면은 팔찌보살이야. 예, 아람. 근데 이제 제가 그 우연하게 불교 TV 보다 보니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에 팔찌보살이 아람, 소승 아람의 경지다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거기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그래 정성 이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다면은 아라한가로 봐야 되는 거죠. 말을 잘했어요. 근데 아라한도 경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좀 머리가 좀 아프죠. 하여튼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배운 대로 해야죠. 건강에서 말하는 또 소송이 아닌 건강에서 건강경이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수다원은 7번 왕대하고 쭉 나오잖아요. 바다에다만 운영하신 대로 건강경이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전생에 대성의 수행을 하다가 이 생에 이성으로 그 성문 영가가 도로선 사람은 최소한 7지까지 나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지 보살이 경지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팔찌가 아랑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봐서 또 팔찌보살이 이제 팔찌보살이 무공용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뭘 닦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타행을 또 닦아야 돼요. 팔찌보살에서. 근데 아라한은 뭔가 하면은 안 닦거든. 아라한은 끝나버립니다. 그런 거 봐서 이제 팔찌보살이 아란일 가능성이 많죠. 나중에 그거 밝혀지면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만약 구사론 제23권에 의하면 고제의 법을 관찰한 지혜를 인가함의 이 견도에 두 가지 명칭이 있다. 그러면 그 논서에 다음같이 말했다. 곧 이것을 정성이생에 들어간다고 이름하고 또한 다시 정성결정에 들어간다고 이름합니다. 결정정은 성정이죠. 이는 최초로 정성이생에 들어가고 또한 최초로 정성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전에서 정성은 이른바 열반이다라고 말합니다. 열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열반은 어느 때부터 나타나는가 하면은 수다원가부터 열반을 넣습니다. 수다원, 사담, 안남, 아람이다. 다 같은 열반인데 다음에 열반을 채덕하는 것이 깊고 얇음이 있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성이생 열반이라는, 정성은 일반 열반이다라고 합니다. 혹은 정성이란 말은 모두 성수는 수도를 가리킨다. 책은 번뇌를 말합니다. 혹은 성근이 아직 성숙하지 않는 것이다. 성수는 수도는 능이 초월하기 때문에 이생이라고 이릅니다. 능이 열반을 결정적으로 취하고 혹은 사성계의 모양을 결정적으로 알기 때문에 모든 성수는 수도는 도를 닦는 것은 결정이라는 명칭을 받는다. 이 지혜에 이르는 것을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해석한다. 구사론에서 정성은 두 가지 일반의 성수는 수도이다. 생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번뇌가 생겨나는 것이 마치 날 음식과 같고 그래서 생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성수는 수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음을 생이라고 이랍니다. 근데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생이라고 하는 거는 날 것이라는 거죠. 날개를 같이 익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술은 수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음을 생이라고 한다 했죠. 성숙되지 않다, 익지 않은 걸 생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을 떠나버렸으니까요. 순정리론 63권, 현종론 7권에 쓰면 대체로 구사론거든요. 대비바사론에 의하면 또한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견도에서 단멸되는 미혹이니 생이라 하는 건 이제 이 견도에 단멸되는 미혹이라는 거죠. 비유하면 날 음식과 같다. 그러므로 대비바사론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한 견도에서 단멸되는 미혹은 모든 유종으로 하여 살기 괴로운 세계에 떨어져서 가까이 걷히면 고통을 받게 한다. 마치 날 것을 먹으면 오랫동안 몸속에 있으면서 가까이 몹시 괴로운 일들을 주는 것 같다. 이런 까다 이 미혹을 생이라 이름하고 견도에서 단별되기 때문에 이생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이놈 생이 다 없었다는 거죠. 번뇌가 소멸됐다는 거죠. 날 거는 몸 속이 안 좋다 얘기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이 견도에 가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유신견 등은 견고하게 강해서 접어하기 어려운 것이 마치 짐승이 산악에 날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이라고 이름합니다. 견도에서 단별되기 때문에 이생이라고 합니다. 혹은 또한 성근이 아직 성숙하지 않는 것을 생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므로 대비바사론에서 또한 모든 번뇌는 모든 탐에는 성근으로 하여금 성숙할 수 없게 하고 모든 유종으로 하여금 허물을 일으키게 함으로 생이라고 이름합니다. 견도가 일어난 뒤에는 그것이 이렇게 끊기면서 다시는 그 허물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견도를 홀로 이생이라 이름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말하면 그 논서와 같다.
근데 이게 이리시행할 때 생에 대한 설명인데, 요 정성은 열반을 얘기하죠. 그죠? 열반을 얘기하고, 이 생은 번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번뇌는 바로 육도의 번뇌죠. 또, 사생, 테란스파 사생의 번뇌. 이걸 떠났다. 그러면은, 보통 육도 윤회를 떠나는 거는 대개, 소승에서는 아라는 경지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팔찌가 이제 아란의 경지다. 그리고 이제 집지를 지나면 이제 불지 이른다. 이런 입장이 또 있는 건 분명하니까 이 두 가지 다 이 견해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논수에 보면은 이 추측은 가능해요. 그런데 아란이라는 말은 없죠. 아직까지. 근데 자, 여기요, 예. 그 왜 사납게 날뛰는 그 짐승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산악이 날뛰는 걸 이제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익숙하지, 이게 성숙되지 못했다. 애들 보십시오. 애들도 성숙한 아이와 성숙하지 않은 아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아, 물론 그 차이는 있지만 왜 날뛰는 짐승에게다가 네, 어떤 그- 성질을 예, 번뇌를, 얘기하고 싶어요. 번뇌. 번뇌가 그렇다면 그렇죠. 번뇌를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성숙한 아이들은 점잖지만은 성숙하지 하지 않는 아이는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날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비유죠. 대성의 교의에서 보면 이 해심일경서 제8권의 해석과 같다. 열의 집에 태어나는 것에 관해 무성의 섭 대성 논성에서는 이른바 부처님의 법계를 열의 집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에 대하 정덕에서 알기 때문에 태어난다고 말한다고 했고, 제친의 섭 대성 논석에서는 열의 집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부처님 종성을 하여금 단절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초지 딱 이제 이러게 되면 열의 집에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열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지 부처의 자녀죠. 얘기하자면 종자는 초지가 바꾸는 거죠. 대성의 교의에서 보면 대심일경소 제8권의 해석과 같다. 열의 집에 태어나는 것에 관하여 무성의 섭 대성 논석에서는 이른바 부처님의 법계를 열의 집이라고 이릅니다. 이것이 대하여 정덕에서 알기 때문에 태어난다고 말한다고 했고, 제친의 섭 대성 논석에서는 열의 집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능히 부처님 모든 부처님 종성을 하여 단절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처의 종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죠. 이게 단절 안 된다는 거죠. 10조 비바사론 제1권에 의하면 이 모든 부처님의 집을 열의 집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기서는 보살의 행과 열의 길이 상수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의 집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것은 그 논수에서 여러 개의 노환의 설명과 같다. 초지를 정덕한다는 것은 아래 부분에서 장제가 해석하는 내용과 같다. 또한 능히 이 지혜의 뛰어난 덕을 수행한다는 것은 성유식론의 나머지 6가지 뛰어난 이익을 포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을 넘어옵니다. 452페이지로. 일단 초지 견지에 가야만이 이제 비로소 이제 열의 집에 이제 태어난다고 하니까 간신보살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없죠. 예? 없죠. 예? 그걸 떠난 거지. 근데 보통 간신보살은 행하의 자시 보면 다 흉이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간신보살이 여성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 모독같이 그 저기 슬라이드 보면은 분명히 보면은 모습은 여자지만은 여자가 아니거든. 남자도 아니고 성인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 그 초지 이상을 이제 법신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신보살. 법신보살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세속의 남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법신보살. 이거는 분명하게 법신보살. 법신은 진리 몸이잖아요. 남녀 벗어났어요. 자, 또 봅시다. 세 가지 관찰 대상의 정덕과 수도의 정진함. 그가 이전의 시기에 사마타 이빠산을 얻었기에 이미 두 가지 관찰 대상을 얻었으니 이른바 분별이 있는 영상인 대상과 분별이 없는 영상인 대상이다. 그는 지금 견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사변제인 대상을 정독하고 이 세 가지 관찰 대상이라 하면 분별이 있는 영상의 대상과 분별 없는 영상의 대상, 사변제인 대상. 여기 이제 그 세 가지 관찰 대상이죠. 근데 여기 이제 분별이 있는 영상의 대상은 이빠사나의 대상이고요. 분별이 없는 영상의 대상은 사마타의 대상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다시 사변제인 대상을 중독하고 있는데 사락하는 일사자는 현상이죠. 그 현상의 끝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모든 현상의 끝의 대상을 정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 2번 한번 보죠. 원칙소 2번이요. 이하는 제2 인식 대상에 뛰어난 이익을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예전에 십지 이전에서 이미 정독한 두 가지 인식 대상의 경계 때문에 이제 이 견도에서 다시 세 번째인 사물이 궁극적인 것, 사물이 궁극적인 것 사변제라고 해요. 사물이 궁극적인 것인 인식 대상을 정독한다. 세 가지 인식 대상의 차별된 모양을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이 사물이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죠, 현상. 현상의 궁극적인 걸 이제 정독한 그게 뭐겠어요? 공이죠. 자, 또 455페이지요. 원문에 수도위로 들어갑니다. 또 위에 뒤따르는 모든 지중의 수도에 정진하여 사건이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찰 대상에 나아가 자기하고 사유한다. 자, 이제 수도에 들어왔는데 이제 돌을 닦는 자죠. 궁극적인 돌을 닦는 위치에 왔는데 돌을 보는 단계에서 돌을 닦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수도이부터는 2지부터 해가지고 수도이입니다. 7지까지는 이제 말야식의 망상을, 존내 망상을 없애는 단계예요. 말야식이라고 하는 건 자의식인데, 이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드러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 자의식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진여에 머물면서, 진여의 시각으로, 이 번뇌를 이제 없애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걸 갖다가 성가에서는 문념미수라 그래요. 문념으로 닦아간다. 얘가. 그 쉽게 말하면 진의 자리에 머물면 문념이에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문념은 구경각이라고 얘기하죠. 구경각이 문념인데 이건 진정한 문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문념으로 닦아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문념의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정성이생이거든요. 그 열반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열반의 다른 이름이 진여입니다. 공성이고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죠. 죽지 않는 그것이거든요. 우리 본성이고 모든 존재의 본성이에요. 이제 본성 입장에서 머물면서 이제 선천적으로 이 잠재해 있는 번뇌를 이제 하나하나 없애가는 겁니다.
그냥 문여미수라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초지부터는 진여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여와 상반되는 것, 진여 아닌 것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내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앞에서 무지를 없애가듯이 이 진여의 자리에 머물면서 무지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거죠. 번뇌도 없애가고요. 자, 그 1번 봅시다. 이 세 가지 관절 대사에 나가 자기하고 소해놓는다 했으니까 문직수 1번이에요. 수도의 지위를 해석하는 것이다. 문장에 두 단락이 있다. 첫째, 나아갔다는 것을 밝힌다. 닦는다는 것은 두 밝아짐의 뜻이다. 이른바 견도 다음의 9지위 가운데 관찰한 지위가 점차 정성해지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다음은 십지를 갖추어 말한다. 견도 이후에 있어서 십지가 하나가 아니므로 거듭 다음이라고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닦는다 하는 건 밝아진다는 것인데 왜 밝아지는가 하면은 관찰하는 지가 점차 정성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 관찰하는 지혜라 하는 건 뭘 관찰했기에 지혜가 점점 증가해 가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의 다른 이름이 공이기 때문에 항상 이 공을 늘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혜가 점점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게 있어요.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실대로. 지혜는요, 옛날부터 칼에 비유합니다. 칼. 잘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록에도 이제 보면은 그런 거죠. 스승과 제자가 수행 중에 막 비가 많이 와가 주변에 막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기디고 막 사라져 버렸거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이제 칼을 가져와가지고 풀을 베니다. 길을 내미서 빼가는데 제자가 물에 그냥 불법에 적정한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래 칼을 탁 드러내면서 이 칼날 이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칼은 뭘 얘기하겠어요? 예. 그게 이제 이 칼을 이제 들어가지고 부처님 진의를 이제 드러내는 그런 건데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치모리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모리금. 그건 뭔가 하면은 머리카락을 칼 위에 올려놓고 후 불면은 머리카락이 잘려버려요. 그만큼 날카롭다는 거죠. 근데 칼날 위에는 뭐도 갖다 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혜는 잘라내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뽑아낸다. 박힌 것을 뽑아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는 그런 역할,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없애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게 공성을 보게 되면은 공에 대한 바른 지혜가 생겨가지고 있다는 근거한 절대주의나 없다를 근거로 하는 허무주의라 하는 이런 견해를 싹둑 잘라 없애는 거지. 그게 지혜예요. 둘째는 이와 같이는 세 가지 인식 대상을 갖추는 것을 판별한다. 이른바 무분별 지혜로, 자, 무분별 지혜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공을 볼 때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 그 자체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공을 이제 아는 것이 지혜죠. 그럼 그 알긴 나는데 분별로서 분별이 없는 알미죠. 그래서 무분별 지혜라고 합니다. 둘째, 이와 같이 즉 세 가지 인식 대상을 갖춘 것을 판별한다. 이른바 무분별 지혜로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진여의 참다운 경계를 내면적으로 바르게 사유하니 변함이 없는 영상이다. 자, 이게 사유락 하는 게 들어가죠. 공이락 하는 건
한 번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유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유라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아, 쓰는 거라. 예. 쉽게 말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추리를 하잖아요. 추리해서 밝혀내듯이 공은 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내는 방법을 사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밝혀질 때 이제 직관을 해서 깨치 들어가는 거예요. 쓰죠.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참다운 경계를 내면적으로 바르게 사유하니 변함이 없는 영상이다. 구독지로서 분별이 있는 영상과 분별이 없는 영상의 두 가지 경계를 자기하고 사유한다. 구독지는 뭘 얘기하는 거고 중생 구제하는 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분별지라는 거죠. 중생 근기를 잘 따라가지고 그에 맞춰서 옹병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분별이 있는 영상과 분별이 없는 영상 두 가지 경계를 자기 한다 하는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중생을 대할 때 바로 이제 옹병 예약의 구제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이 문장에서 십지 중에 모두 세 가지 경계를 갖춤을 정명한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가는 세계로서 붉은 세계를 뽑아내는 것처럼 이 말뚝을 비웁니다.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성지와 중생 구제를 이제 여기 얘기를 하는 건데 뽑아내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지혜의 힘에 의해서 가는 세계도 붉은 세계를 뽑아냅니다. 원칙도 2번 부분 비유로 말하는 것이 마치 세 가지 나무를 부수고자 할 때 먼저 굵은 세계를 사용하고 나중에 가른 세계를 사용해서 그 가른 세계에서 굵은 세계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부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굵은 걸 세계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고 난 뒤에 박혀있는 굵은 세계 또 가른 세계 이렇게 또 박아가지고 뽑아내자. 그건 아시죠? 예. 그건 경험적으로 누군 다 아는 이 세계로서 세계를 뽑아내는 반편에 의지해서 안의 형상을 없애기 때문에 모두 잡념분에 수순하는 모양을 다 제거합니다. 잡념의 부분, 잡념분은 가는 번뇌죠. 뭘 잡념이라 하는가 하면 진여를 장애하는 걸 잡념이라고 해요. 진여는 청정이고요. 잡념은 더러운 것이니까요. 그런 걸 다 제거하며 모양을 없애기 때문에 추중도 역시 떠나보내며 자, 이 추중이 뭔가 하면은 바로 유루종자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걸 잠재되어 있는 번뇌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번뇌인데 이놈 종자 형태로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이부터는 뭔가 하면은 이게 표층 의식에 나타나는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잠재되어 있는 걸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소 3번 보면은 주장과 같은 진리를 드는 것이다. 역시 결론이라 일어난다. 이게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초지에서 두 가지 속박에서 벗어남을 밝히고 두 가지 속박은 이제 번뇌장구 소지장이죠. 다음에 나머지 지위에서 그 마음을 단련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곧 전자이다. 초지보살이 이 세기로서 세계를 뽑아내는 성스러운 수도에 의지해서 선정간의 모양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모양을 없애면서 일체의 형상에 의한 속박이 모두 제거되고 형상에 의한 속박이 제거됨으로써 유루종자에 의한 속박도 제거된다. 유루종자가 바로 추중박이에요.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64권에서 만약 행함이 있으면 비알립제에서 모양에 대하여 행하지 않는다. 모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상에 의한 속박에서 문득 해탈을 얻고 모든 형상에 의한 속박에서 해탈을 얻기 때문에 유루종자에 의한 속박에도 역시 해탈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두 가지 속박의 개별적 모양은 앞에서 이미 해석한 바와 같다.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거는 말이죠. 선정해서 모양을 없앤다. 모양을 없앤다 하는 이 모양이 뭐겠습니까?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형상으로서의 모양인데 이거는 물질적 모양이죠. 하나는 정신적인 모양이에요. 이런 것은 선정해서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몸 형태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몸 형태에서 사라진 속에서도 감각도 사라지고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없앤다. 이것은 그 정신적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 모양을 없앤다 하는 이 모양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이 감각의 모양.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면 초선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지면은 새끼 이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정 안에서 이런 모양이 점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색계에 가서 마지막에 비비상시작에 가면은 마음이 운동도 하는 경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 안에서 다 없어져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없어져 가는 게 이제 선정 속에서 이제 없어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천적인 거 아닌데, 단련하는 거.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선정은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수행을 위해서 일부러 선정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세간의 이제 선정에서는 이 선정을 버립니다. 들어가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일어나는 색계와 무색계에서 생긴 선정을 8선정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이 선정을 또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재밌는 거는 벌써 8선정을 벗어났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선정을 버렸지만은 일단 출세간의 선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출세간의 선정은 뭘 없애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잠재되어 있는 성향, 주중 번뇌 이런 걸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 수중본내는 전생에서부터 가져온 거. 전생부터 가져온 거죠. 오랜 습이에요.